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저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를 저에게 주신 것을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오늘 주의 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참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저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신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맑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이 다 청결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사순절에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모저모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다 다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앞에 대한 마음이 다 다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로 향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교회에 꼭 필요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참으로 미국이 정말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한탄만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는 촛불 시간이 부활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자라나면 이 땅에는 평화가 오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덜 당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강건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갈렙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아갈 수 있는 이 올해의 교회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부서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이 사순절에 더욱 새로워지고 교회가 더욱 강건한 교회를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허공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나무와 가라지는 함께 자라지만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추수할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조흥석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존귀의 간을 씌워주시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참으로 존귀한 말씀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심령을 참으로 옥도로 만들어 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와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한 EM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랑하는 권석들과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그들이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뒤치지 않으면서 앞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임을 날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기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살다가 뭐 형편이 여의치 않았지만 방을 구하는 가격이나 이렇게 렌트를 하는거나 집을 사는거나 돈이 비슷하게 들이 나가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집을 샀습니다. 돈이 없어도 새 집을 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생전에 처음 이제 집을 샀는데 집을 산 그 집이 그 서브디비전에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이 있는 그런 집 이렇게 모퉁이에 있어서 잔디밭이 좀 넓은 그런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집을 사고 나서 잔디 깎는 기계를 하고 잔디를 잘 가꾸고 동네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끗한 잘 깎여진 잔디를 보면서 기분 좋으라고 저도 기분 좋고 동네 사람들도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잔디를 깎았습니다. 근데 저희 그 집에 있는 잔디밭이 3분의 2 정도는 아틀란타 가면 잔디가 참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 잭슨빌은 굉장히 억세더라고요, 잔디가. 굉장히 고운 잔디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엌에서 나가는 뒷문에는 억센 잔디처럼 보이지만 잔디가 아닌 억센 풀로 거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거기를 싹 바꾸고 싶었는데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가 옆집에서 저희 집보다 더 잔디 상태가 안 좋은 그 집에서 잔디를 완전히 마당에 있는 전체를 이렇게 잔디를 사다가 돕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얼마나 드나 왜 우리 집 잔디는 그런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한쪽은 잔디밭처럼 잘 자라고 있는데 한쪽은 너무 잡풀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쪽은 햇빛이 잘 들어서 잔디가 햇빛을 받고 잘 자라지만 한쪽은 건물에 오후가 되면 이렇게 그늘이 져서 잔디가 햇빛을 받지 못해서 점점 잡초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잡초밭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씩 농약 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디밭에 잡초 죽이는 그런 약을 뿌렸지만 망가진 그 잡초밭이 잔디밭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잔디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밭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잔디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지만 잡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언제 고운 잔디로 가득한 잔디밭처럼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올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잔디가 태양의 따뜻한 빛을 받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잔디밭으로 바뀌듯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햇볕을 더 듬뿍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때 우리가 이렇게 믹스트된 섞여져 있는 감정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읽은 비유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줄여서 가라지 비유라고 부르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비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다 해주신,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 숙제를 해주면 전과에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답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뒤에 거 많이 삐끼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비유의 답까지 다 알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이게 세상에 대한 비유인데 교회에 대한 비유로 많이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니까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가라지 되지 말고 알곡 신자가 되자.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이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설교한 후에 어떤 분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했는지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을 보면 본문의 비유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세상에 이처럼 아직도 악이 많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가? 그런 의문을 누군가가 던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란 말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천국 하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당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천국이 이렇게 한문이잖아요. 천국이 뭐죠? 하늘의 나라인데, 왜 마태가 하늘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거룩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의 나라, 그거를 또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그 천당, 죽어서 가는 그 나라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막 혼동이 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천국 하면 뭘 먼저 떠올려요?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죽어서 사후에 나가는 장소를 떠오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이 되는 그런 지역, 시간,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임하는 세상이 임한 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풀이를 해주셨는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37절 보면은 다 있어요. 씨앗을 뿌린 사람은 누구죠? 주인이 뿌렸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인자가 뿌렸다고 하는데, 그 좋은 씨앗을 뿌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좋은 씨앗은 뭘까요? 우리가 씨앗만 나오면 무조건 말씀이라는데 틀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밭은 말씀을 잘 받는 마음의 상태지만, 오늘 그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을 알곡이라 좋은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라지 비유에 보면 씨앗의 의미가 씨 뿌리는 비유와는 좀 다릅니다. 좋은 씨앗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심겨진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은 우리들을 말하고 또 밭은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를 읽으면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다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음이 편한데 내 자신을 거기다 놓고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최성만 집사님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답이? 우리 한국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보통 알곡이라고 하면 너무 교만할 거 없고 또 가라지라고 하면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가라지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답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알곡일까? 우리가 알곡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잭슨빌 한인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알곡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퍼펙트한 사람, 그래서 남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인 것 같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만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곡이란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편에서 보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알곡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의인이라는 자랑이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제 자신은 가라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알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농부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듯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원래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 속에 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면 마귀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방을 자꾸 차지하면 내가 잘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유인 밭에다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인이 너무 잘 되는 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낮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밤에 가서 해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한참 있다가 알곡이 그 열매가 맺힐 때가 됐을 때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주인에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앗을 심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밭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여러분,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왜 하인들이 와서 물었냐면 정상적으로 몇 개의 가라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많은 가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주인에게 물은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비유 속에서는 종들이 밭에 갔다 와서 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가라지가 저렇게 많은 것처럼 악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면 자신들이 이방인의 압제, 지금 누구에게 압제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와 같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라의 독립도 오지 않고 가라지처럼 활개치고 있는 악인들의 포악함도 그대로 있으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독립이 되면 독립유공자들이, 독립에 기여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올 줄로 알았는데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땅에서 매국노와 친일분자들이 활개를 쳤던 이제 말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나라가 독립이 된 거 맞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종들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은 것이 맞다. 아마도 내 원수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선해야 하는 세상 가운데 마귀가 와서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 선한 일 사이사이에 가라지와 같은 악한 일들을 꾸며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세상은 알곡만 있는 밭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난감한 그런 밭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지만 누구도 살아요? 이 땅에 마귀의 자녀들도 사는데 좀 어감이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것을 해방하고 그것들을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사람이 누가 돼요? 마귀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해방을 얻는 사람은 누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협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좀 뜨끔하죠, 그렇죠? 이게 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들의 일에 해방을 얻고 그것들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행위가 마귀의 자녀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은 주님의 소유의 밭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에 종들은 너무 감정이 격앙되어서 주인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주인님, 저희들이 밭에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빨리 가서 더 가라지 늘기 전에 뽑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 두어라.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가만히 두어라 하는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먹어야 할 양분과 수분을 빼앗고 있는데 왜 주인께서는 그냥 가만두어라, 둘 다 함께 자라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왜 그랬을까요? 가라지는 빨리 뽑아줘야지 알곡이 잘 자라잖아요. 근데 왜 가만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이유만 나오죠.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한 걸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악의 현실에 격앙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악의 문제에 긴급 조치를 하면 악의 뿌리조차 뽑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총기 사고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빨리 누군가가 가서 그거 왜 안 고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무엇인가를 해서 악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가만두라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가만두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옛날 수도등 승들처럼 세상은 원래 악한 것이니 세상이 망하든지 말든지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게 뭐 있냐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그거 찾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알곡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알곡으로서 성장하고 너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양육하는 일에 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틀란타에 가서 목회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노예분들 만났는데 노예분들이 묻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교육받고 왔다 했더니 뭘 배웠냐고 얘기를 해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배워왔다. 초대교구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에서 배워왔다니까 참 어려운 사람을 배우고 왔다고 이 놀란 표정을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어거스틴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사로 보면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있고 위대한 인물로 사도 바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교회의 위대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으로부터 카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신앙의 아버지로 숭상하는 분이 어거스틴이고 카톨릭교에서도 좋아하는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바울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어거스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어거스틴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거스틴의 인간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불안한 존재다라는 그 우리가 잘 아는 confession 고백록 첫 장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자주 들어서 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인간을 보는 신앙의 성경에서도 인간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발견해야지만 진짜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해서 남들은 100년을 살 때 200년을 살아도 그 마음의 안식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오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기독교적인 이야기고 그 당시 세상의 철학은 사람을 하나님 없이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의 철학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은 괜찮은데 아직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를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주면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希腊의 인간 이해의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말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사랑하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추가 있는데 이 사랑의 추가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랑의 추가
세상을 향하게 되면 좋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추가 하나님을 향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식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보게 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철학을 통달하고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사랑의 추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체적 쾌락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것을 향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건가요? 교육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게 중요한가요? 세상에서 직장을 얻을 때는 교육을 받아야지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지만 결국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추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줘야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이 사랑의 추가 오늘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뭘까요? 뭐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줄까요? 예? 성령. 뭐 비슷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주셔서 사랑의 추가 옛날에는 돈 버는 것에 있었는데 남들을 이기는 것에 있었는데 사랑의 추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를 구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행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좀 바뀌고 싶어. 그러면 저 찾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말씀 볼 때도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보셔야 되고 기도할 때도 뭐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 잘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왜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가만두어라 이야기를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 걱정해서가 아니라 알곡을 걱정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찾아보면 주인이 포도를 맺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히 포도원에 내버린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년에도 거름 잘 줘서 혹시 아느냐 또 열매가 맺힐지 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가만두라는 그 말은 가라지 같은 이들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알곡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 시간을 주자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긍휼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그 시간이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참아주시겠지 하면서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때를 정말 내가 내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급박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에서 가라지 씨앗이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가라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바뀌어가지고 알곡이 맺힐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저 가라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왔는데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 은혜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볼 때 쟤는 뭐 지금 20년을 믿었는데도 저래. 그래도 21년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지금 목사고 장로인데,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도 가끔씩은 착한 마음이 들어서 알곡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공사 안 하던 사람들도요, 공사할 때가 있고, 헌금 안 하던 사람도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나의 옛사람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예레인 보고 싶어가지고 가끔씩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 모양이네요. 가끔씩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곡이 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인이 밭이 가라지 밭이 아니라 알곡으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언제 떠나나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내 앞에 있는 혹은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내가 건강한 알곡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무슨 남들이 알아주는 봉사나 섬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지 말고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다른 이들도 나처럼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 안에서 양육하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내가 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와 악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에 마음이 격앙되지 않고 오히려 알곡되는 일, 세상의 많은 이들을 알곡 만드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악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곡으로 가득해야 할 세상에 가라지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희생자가 넘쳐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넘쳐나지만 죄와 악의 현실을 바꿀 수 없어서 저희들 마음에 낙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이 땅에서 가라지 사탄의 하수인들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주님, 왜 우리는 당장 달려가서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가만두어라, 내가 마지막 때에 가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이는 저희들이 이제 알곡되는 일, 알곡과 같은 사람 만드는 일에 큰 열정을 가진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곡에 뿌리 하나 다칠까봐 심판까지 미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열갓, 가라지, 백가라지 부럽지 않은 하나의 알곡이 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